나를 지나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혈 재상으로 알려진 비스마르크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란 역사를 통해 행진하는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고 그분이 지나가실 때 재빨리 달려들어 그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그것이 정치다. 그는 정치가들이 직접 어떤 역사를 창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 드러날 때 그 흐름을 인식하고 적절한 순간에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정치가가 정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정치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우리나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정치하면 정말 이 나라 좋아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리고에 정치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시를 지나갈 때 그의 발소리를 듣고 재빨리 부르짖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아 두고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중에 46절을 제가 짧게 한 문장으로 줄여봤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나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게 46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여리고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작은 도시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는 직경이 한 500m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도시 이 끝에서 도시 저 끝까지 걸어가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 끝까지 나가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다 지나갈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초 혹은 마지막 1, 2초에 예수님께서 성을 나가시는 그 순간에 큰 외침이 사람들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 귀에도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90% 정도를 눈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은 정보의 90% 이상을 귀를 통해서 듣습니다. 자기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옆에서 지나간다.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그 순간 이것은 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내 인생을 바꿀 절호의 찬스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지금까지 남에게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아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그는 자기의 주특기를 사용하기로 작정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 주특기는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집에 가끔 소리 지르시는 분들 계시죠? 뭐든지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근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는 게 인생 주특기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여리고성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출구 거기 앞에 서서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됐습니다. 한 푼 줍쇼.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줍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갑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 굶어 죽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그냥 지나쳐가는 그 사람들에게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한 푼 줍쇼. 지나가던 사람이 발을 멈추고 돌아서서 한 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한두 번, 하루에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한 푼 줍쇼. 우리나라 전래 소리꾼들이 무슨 폭포 떨어지는 데 가서 목을 틔운다고 하죠. 이 사람은 여리고성 출구에서 목을 틔웠습니다. 한 푼 줍쇼. 성대가 틔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데시벨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병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어디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저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새벽으로 저녁으로 뛰어다닌 거 여러 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의사가 하루 진료 일정을 다 마치고 문을 딱 닫고 병원을 떠나는 순간인데 우리 어머님이 저를 들쳐업고 부릅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아픕니다. 오늘 진료 다 끝났는데 우리 어머님 막무가내입니다.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알았어요. 의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다시 열쇠 열고 문 열고 들어가서 나를 치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발걸음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절박함이 능력입니다.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간절함은 목소리에 데시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간절함은 주변 사람의 눈총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간절함은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주님을 세워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 다음에 해결하지. 일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요새 죄책감을 하나 가지고 삽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전화하고 새벽 3시에도 전화하고 밤 12시에도 전화하고 시도 때도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무슨 신통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늘 전화를 받고 대화를 하고 하면은 그저 한 1, 2분 대화하면 자기 속이 좀 풀렸다 그러면 내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불문곡직 전화를 탁 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내가 교회 바쁜 일로 똑 보고 눌렀어요. 뭐라고 그러냐? 지금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딱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었더라고. 얼마나 죄책감이 생기는지 하나님한테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영혼이 나를 필요로 했는데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주위에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가버나움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예수님 졸졸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100km 이상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닷새가 될지 엿새가 될지 모르는데 주님과 함께 걸어서 어디까지 걸어왔느냐? 여리고까지 걸어왔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100km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그런 걸 자랑합니다. 나 예수 60년 믿었어. 나 예수 70년 믿었어.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예수님 60년 믿었는데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랑 100km 함께 동행한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70년, 80년 동행한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1m도 동행 안 했어도 주님 불러 세워서 인생 문제 해결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맹인거지 바디메오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 듣고 정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결단으로 그것들을 다 정돈해서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서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 바디메오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정보의 90%를 귀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바디메오 귀에 정보가 들렸는데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근데 그는 만약에 그 정보를 들은 그대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불러야 되느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들은 정보를 바꿨어요. 그리고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를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는 신성,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조금 옆으로 치워놓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예수를 어떻게 불렀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요셉의 아들, 목수였고 그런 예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정보를 어떻게 들었냐? 나사렛 예수로 들었어요. 이것을 속에서 재해석해가지고 고백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건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예언된 하나님의 준비된 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인간 예수를 강조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데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나는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탄생이 믿어집니까? 십자가 사건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한테 준 정보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코 편안하게 주님을 멈춰 세운 것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세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데 세상이 꾸짖어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바디메오는 이 찬스를 놓칠 수가 없다. 이 기회는 꼭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 찾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기도를 했어요.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주여 이렇게 합니까? 주여 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야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노래방에 가가지고는 3단 고음으로 데시벨을 높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부를 때는 조용한 게 좋다. 주여, 예수님이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세상이 꾸짖어도 난 예수 만나야 된다. 난 예수 만나서 예수님께 내 기도 제목 아뢰고 주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이 뭐냐? 지나가는 기회를 잡는 게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어요.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요. 그 실력이 뭔지 아세요? 나를 지나쳐가는 예수를 붙잡아 세워놓는 게 실력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어쩌면 조목사하고는 만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암흑의 권사하고는 만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나가거든 여러분, 아유 주님 편안히 가십시오. 다음 기회에 제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변화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의 그 외침, 여러분의 소리 지름으로 예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 분들,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 출구에서 자기를 그냥 지나치는 예수님, 지나치지 말라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여인이 있어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도 맹인이었어요. 그는 이 소경거지,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면서 아 주님, 내게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나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게 293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찬송가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이 바디메오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 제목으로 이 찬송가 가사를 쓴 겁니다. 날 부르소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원어 찬송가 가사는 뭐냐면
Do not pass me by.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Do not pass me by.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나치면 되겠습니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 나 때문에 여기 머물러 서 계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기도 제목 간절히 알아서 예수님하고 부르면 우리 주님 가던 발걸음이라도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실력이 있다고 했죠. 그는 예수님을 불러 세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딱 한 문장 얘기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잠깐만요, 예수님. 우리 남편도, 우리 아들도, 우리 며느리도, 우리 손주도, 그리고 내 건강도 뭐 그러면서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해서 예수님께서 10대까지 듣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어떻게 인생 문제 해결받겠습니까? 바디메오가요, 능력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멈춰 세울 거라고 상상 못했을 거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런 질문할 거라고 상상 못했을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질문할 때 그는 주저없이 딱 한 문장으로 주님께 자기 인생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내 기도 제목을 한 줄 문장으로 얘기하는 게 실력이에요. 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실력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지금 답이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제게 보이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난 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주님 질문할 때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질병 치료를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문장으로 대답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도 그날 저녁에 잠잘 때 여호와께서 자기 꿈에 나타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솔로몬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질문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딱 한마디 했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통하게 여기셔서 지혜도 주시고 전무후무한 복을 따라붙어 주셨습니다. 바라건대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당에서, 아니 여러분 밤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할 때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보이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한 문장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나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 뛰는 부분이 어디였냐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내가 부르짖어서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치료받길 원하나이다, 나는 응답받길 원하나이다, 한 문장으로 대답했을 때 그 응답의 역사가 이런 문구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가 곧 응답받아서, 그가 곧 보게 되어서, 그가 곧 치료받아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가 곧 보게 되어, 그가 곧 응답받아,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나는 부르짖겠나이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든 세상이 꾸짖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보이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곧 보게 되는 교회, 그가 곧 보게 되는 성도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 앞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처럼 고백해서 바로 곧 응답받고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지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